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In a little while we're going home.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교과 방송입니다. 오늘 교과 제목이 교만에서 멸망으로입니다. 그 중국의 그 병법서에 보면 최고의 병법을 이야기하는데 적을 교만하게 하는 거, 적을 교만하게 만들면 이긴다는 거예요. 네. 이게 최고의 병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삼국지 같은 걸 읽어보면 거짓으로 막 져주잖아요. 네, 꼭 후퇴를 하죠. 네, 그렇죠. 그러면 막 기가 살아서 네. 막 따라가요. 근데 왜 져줄까요? 뭐 격려하려고 져줄까요? 아니면 용기 주려고 져줄까요? 그 모든 거 아닌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용기 주려고 또 뭐 격려하려고 져주는 게 아니고 교만해서 약해지면 잡아먹으려고 일부러 져주는 것입니다. 정말 교만해질 때 위기가 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네, 여기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 인물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강하다는 곳에서 넘어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가장 강한 게 뭐죠? 믿음이가. 그렇죠. 아브라함은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죠? 뭐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넘어진 게 어디서 넘어졌습니까? 믿음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는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되죠.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너무 또 이쁘다 그러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 맞다고 너무 잘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못 믿고 이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못 그러고 누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 못 믿고 거짓말하는 아브라함, 이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이 믿음이라는 것에 걸려 넘어지게 된 것이죠. 모세,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 위대한 사람 모세의 강점은 무엇이죠? 모세는 온유함이 탁월했습니다. 오죽하면 모세의 온유하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뭐 승하니라, 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정말 뛰어난 온유함을 모세는 가졌습니다. 그런데 온유한 모세는 어디서 넘어졌습니까? 민수기 20장을 보니까 백성들이 물을 달라 물 좀 또 달라, 그렇게 줬는데, 그렇게 영식 많이 줬는데 또 끝까지 물 달라고 이 정말 아우성을 치니 뭐 이 모세가 그냥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하고 그냥 반석 2번 치고 성질 내다가 결국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던 모세가 온유함에서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뭐가 장점이 있던 사람이죠? 용기 있었던 사람이죠. 그렇죠. 용감한 사람. 용감한 사람이에요. 막 칼 갖고 막 네. 막 기 자르고 진짜 자기가 봐도 좀 용기는 좀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너네가 다 나를 두고 예수님께서 도망갈 거야 그랬더니 아유, 딴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님 안 버립니다 그랬습니다. 이 정말 용기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집종이 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계집종이 아이고, 너 저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나왔던 사람 아니야? 이렇게 했더니 그 계집종의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부인하더니 결국에 저주하여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용기 있던 베드로가 용기에서 무너진 것입니다.
성도들이 생각할 때 나는 다른 건 약하지만 이거 하나만은 강해, 이런 부분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하다는 부분에서 넘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우리가 약점 관리도 잘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강하다는 그곳에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점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이 장점을 믿고 교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네. 장점도 위험하고 교만은 더 위험한데 두 개가 합쳐졌으니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런데 장점 믿고 교만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점 믿고 교만했던 사람, 오늘 등장하는 벨사살 왕이 딱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주와 다르게 왕의 이름이 바뀌었죠. 이제 6과 다니엘서 5장은 느부갓네살이 죽고 23년이 지난 기원전 539년 10월 13일쯤 일어난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왕들의 이야기죠. 그때 시대적 배경을 조금 보면 고대 근동에는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고레스라는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바벨론은 나보니더스 황제가 이 고레스를 대항하기 위해 이집트, 사대, 리디아와 이제 연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인 사대를 정복한 고레스가 바로 이어서 바벨론의 영토로 이제 진격을 하게 되는 거죠. 위급해진 바벨론의 왕 나보니더스는 남쪽으로 도망쳐서 보르시파 성에 들어가 성문을 닫아서 이제 숨었고요. 그의 아들이었던 아들 벨사살은 바벨론 본성에 들어가 방어에 임했습니다. 바벨론 본성 하니까 우리 지난주에 느부갓네살이 아주 평강을 누렸던 그 바벨론 성이 기억나죠? 얼마나 대단한 성인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바벨론의 안쪽 성은 이중이었는데 안쪽 성 두께가 3.6m, 바깥쪽은 6.7m. 성 외곽에는 해자, 즉 구덩이를 파놓았고 거기에 유프라테스 강 동쪽 편에는 안쪽 성벽을 두른 또 하나의 외성을 쌓는데 이 성도 이중,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이중의 외성은 두께가 더 두꺼워서 외성의 안쪽은 7.4m, 외성의 바깥쪽은 7.9m. 그러니까 안에까지 다 합치면 5겹으로 둘러싸여 있는 바벨론 성을 방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 안 드린 이제 방어를 하는 입장이니까 거기에 바벨론 성 안에는 2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필수품이 이미 저장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참 저 사람들이 성 공격하다가 늙어서 그냥 싸울 힘이 없겠군요. 그냥 계속 방어만 해도 이길 수 있을 만한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선지자 왕의 말씀처럼 벨사살 왕은 견고한 성벽과 유프라테스 강에 의해서 보호되는 바벨론 성 안에서 넉넉한 식량을 비축해둔 채 주색에 빠진 군주는 환락과 주연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쳐들어왔는데 성이 너무 견고하고 강도 흐르고 식량도 많으니까 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바벨론 성을 믿고 자신감이 넘쳤던 벨사살, 강점이 나오죠. 이 성을 믿고 있던 벨사살은 더욱 교만해지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거룩한 성전의 그릇을 가지고 술잔과 술병으로 사용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이 성전의 그릇들을 신들의 창고에 두었다는 우리 말씀을 읽었었죠. 하지만 이 느부갓네살도 이 거룩한 하나님의 기명은 존중했었습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 그 거룩한 기명을 술잔과 술병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술을 마시면서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강점을 믿고 교만한 왕 벨사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가 이어지겠죠. 그 교만했던 왕의 잔치,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 것입니다. 뭐 이게 손가락이 나타나서 막 글씨를 쓰니까 이것을 본 왕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니엘서 5장 6절 보시죠.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강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얼굴빛이 변하고 무릎이 부딪혔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말로 얘기하면 얼굴이 노래지고 네. 또 아니면 얼굴이 뭐 시퍼렇게 네. 질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입니다. 너무 놀란 이 벨사살 정신을 가다두면서 저 글자가 뭔 글자냐 해석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굉장히 뭐 잘 나갔던 나라인데 희한해요. 그 많은 박사들 중에 이 글자를 또 해석할 박사가 없는 것입니다. 뭐 한 번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바벨론의 박사는 그 밥만 충내는 밥사예요, 밥사.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한 번을 야, 안 못해요. 이렇게 한 번을 못 맞히네요. 2장 그 신상 네. 그 꿈꿀 때도 그 뭐 못 하더니 그때는 좀 어려웠어요. 네. 근데 4장의 그 나무 꿈도 못 맞히잖아요. 그러더니 이제는 글씨 해석도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게 뭐 이거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무서워서 못 하는 건지 하여간 이 바벨론의 이 밥사들은 그 글씨를 해석 못 하는 것입니다. 결국 누가 등장합니까? 테오의 소개로 등장한 다니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이시여,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만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그 교만 때문에 들짐승과 같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고 또 그 모든 왕들을 또 이렇게 정말 자기 원하는 대로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분명히 보여줬는데 벨사살 왕이여, 어찌 그것을 알고도 이렇게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십니까? 그리고 스스로 높아져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정 기명을 가지고 이 술잔을 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으로 다니엘의 음성을 직접 좀 들어보실까요? 다니엘서 5장 20절로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이렇게 교만해진 벨사살을 책망하면서 벽에 쓴 글씨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25절을 보시면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메네는 계수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죠. 또 데겔은 뭐예요? 저울의 달림입니다. 그리고 이 페레스는 나누어짐입니다. 바벨론의 밥사도 못 푼 문제를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다니엘이 된 기분이 네. 좀 드는데 네. 이렇게 교만하면 안 되겠죠. 음. 네. 그래서 이 뜻을 다니엘은 이렇게 풀어서 해석을 해줍니다. 26절부터 보시죠.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적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베데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네, 세어보고 달아보니 부족해서 메네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나라가 나뉘어서 준바가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유프라데스 강의 물줄기를 돌린 다음 강바닥을 따라서 성으로 진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손쉽게 벨사살을 처형하게 되었고 성을 떠나 있던 나보니더스 왕도 새로운 통치자 고레스에게 투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났던 제국 금머리 바벨론은 더 이상 세상 나라에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만했던 할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 그 모든 것을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지 않고 느부갓네살보다 더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성전 그릇으로 술을 마셨던 벨사살, 그 안타까운 멸망의 모습을 보면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또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라는 이 말씀이 오늘 더욱 정말 기억되어야 될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교과 제목이 교만에서 멸망으로입니다. 교만하면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하면 망하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만하면 멸망으로 가는데 오늘 또 다른 교훈이 좀 있을까요? 네, 벨사살이 왜 멸망했을까를 살펴보면서 네. 조금 더 내용을 나눠볼까 합니다. 네, 저는 그 벨사살에게 불려가서 이 다니엘이 해석하는 그 장면이 네. 너무 멋있거든요. 네, 참 담대한 사람이었던 그쵸.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을 훈계하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이 속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네. 다니엘서 5장 22절로의 말씀을 다시 보면 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여기는 느부갓네살을 뜻하겠죠.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야기했죠. 이것을 다 알고도,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보지 않았냐? 그것을 다 알고도 그럴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 알면서도 지금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엘렌지 화이트의 얘기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벨사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기회가 많았다. 그는 인간 사회에서 쫓겨났던 조부 느부갓네살을 보았다. 그는 하나님이 교만한 군주였던 조부를 영화롭게 하셨다가 그 영화를 거두어 가시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연락과 자아자찬에 취하여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교훈이 그의 생각에서 희미해졌다. 벨사살이 왜 망했을까? 느부갓네살 그 대단한 일을,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봤는데 왜 그랬을까? 그의 생각에서 희미해졌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군사가 약해서 망한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문제를 막 이렇게 문제점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자아자찬에 취해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교훈을 기억 못하고 희미해져서 망했습니다. 참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 성경에서 정말 기적으로 유명한 거죠. 5천 명을 먹는 기적을 맛본 제자들은 그 이후에 급히 바다를 건너서 이제 벳세다로 가게 되죠. 그런데 폭풍을 만나서 위기를 겪습니다. 그리고 폭풍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인가 하며 놀라는 장면을 네. 보게 되죠. 엎친 데 덮친다고 예수님께서 이제 배에 오르시니까 네. 바람이 그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그치는 바람이 또 심히 놀라는 것이죠. 벨사살처럼 왜 제자들의 얼굴빛이 막 놀라서 다리가 후들거리고 그랬을까요? 여기에서 저희가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날 그리스도의 기이하신 행적을 목도하였다. 마치 하늘이 땅에 내려온 듯한 느낌이었다. 그 귀하고 영광스러운 날에 대한 기억이 그들을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했어야 했다. 만일 그들이 마음에 가득한 이 일들에 대하여 피차에 이야기하였더라면 결코 시험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실망이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았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은 유의되지 않았다. 이때는 제자들이 큰 축복을 받은 시기였으나 그들은 축복받은 것을 다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또 받고서 그리고 교훈을 얻고서 잊어버리면은 우리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위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잊어버렸던 벨사살은 아예 망하게 된 거죠. 네. 교만해도 망하지만 네. 오늘 벨사살을 비춰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를 잊어버리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까? 그런데 벨사살처럼 또 제자들처럼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축복과 교훈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아까 시대의 소망 말씀을 보니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만일 그들이 마음에 가득한 이 일들에 대하여 피차에 이야기하였더라면 네. 결코 시험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네요. 지난주에 그 다니엘이 대안을 저희가 네. 교훈을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이 네. 이렇게 시대의 소망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 교과반 하시면서 교과반원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면 절대 시험에 들지 않으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현빈 PD님이 요즘에 사춘기가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불평이 좀 늘더라고. 불평이. 사춘기 얘기했다고 또 불평하게. 네. 저희가 이제 가정에서도 불평을 얘기하기보다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고 생각할 때 아마 우리 가정도 더욱 믿음으로 좀 충만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우리 현빈님이 피디님이 앞으로 오셨네요. 좀 화가 나셨다고. 언제 끝나나 시간 체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많이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기억을 위해서 저희가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배웠지요. 기억하기 좋게 정리해드리면 교만하면 망한다입니다. 네. 오늘 교과 제목이 교만해서 멸망으로 교만하면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망각하면 위기가 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다 알고도 어떻게 그렇게 했냐 했던 이 다니엘의 안타까운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수많은 축복과 은혜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을 망각할 때 위기가 옴을 기억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 기억하고 또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사자굴에서 천사의 굴로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